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그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꼭 같이 계시고 목자같이 언제나 앞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아비가 아들하는 같이 우리를 꼭 안고 업어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약속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능력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걷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잘 사용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도 잘했다, 나도 그래 주님 함께 하셔서 이렇게 왔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할 수 있도록 짧은 이 잠시의 생애 세월을 아끼면서 항상 시선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손은 나를 꼭 붙들어 주시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 시간 중에 우리 집회의 시간을 주었고 또 이때 배우고 자그마한 연습한 것, 또 우리 2023년 또 연습을 하고 또 평생에 하나님을 잘 배우고 연습하고 주 앞에 가게 해주시고,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할 일이 의식주를 구하는 이방인들의 삶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간다 잊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꼭 붙들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제가 선정할 테니까 와서 하세요. 찬송은 제가 선정할 테니까. 네, 찬송 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건 예수가 내들이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파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이 세상 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아멘. 152장 찬송.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연의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 연의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칠보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가교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양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자, 지금 각자 예배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뭐라고 했지? 앞에 의식주라고 했잖아요. 자,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주를 넘어서 세상에 욕심 더 많은 욕심들이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뭐 여기 우리나라 사람은 내 집까지는 의식주 주는 이제 그 더 구하겠지. 먹는 거 뭐 우리 최수민 씨 먹는 거 더 잘 먹게 해달라고 밥 세끼 잘 먹게 해달라 기도를 해요? 아니지.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그죠? 밥 세끼 다 잘 먹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은 그 기도를 안 해요, 그죠? 사람들이 입, 옷 옛날엔 추위를 옷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몸을 추위를 보호하는 게 있고 아름답게 하는 거 그 다음이고 우리나라 사람 지금 잘 사니까 세계에서 뭐 옷을 잘 입는 메디에 뭐 들어간다는데 과거는 잘 입을 생각도 없죠. 그저 춥지 않게 입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집 문제 때문에 집도 뭐 욕심이 그렇지 지금 뭐 따뜻하게 살고 뭐 이래 사는 데는 생활에 뭐 여러 필 옛날에는 바람이 술술 구멍이 나서 겨울만 되면 이불 덮어놓은 이불이 눌려갖고 힘들었잖아요. 여기 이불이 눌려서 힘든 사람들을 경험한 세대는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 우리 강혜경이는 그때 이불이 눌려서 힘들었게 살아봤어요? 아 저기는 아닌가 보다. 저기는 그 세대가 아닌가 보다. 그거보다 조금만 한 몇 년만 올라가도 이제 이불이 무거워가지고 우리가 그런 세대가 있었어. 그래. 근데 그게 지금 왜 내가 요즘에 나이 든 분들은 이 동감이 가는데 이 젊은이를 모르니까 내가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의식주가 원래 지금 우리나라 밖에 다른 나라 가면 의식주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는 것도 굶고 바로 위에 지금 굶고 추워 죽고 병들어 죽고 많잖아요. 바로 여기서 휴전소 제일 빨리 가면 40km쯤 될 거다. 제 한강 위에 바로 그쪽에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좀 특별하게 지금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의 그 소수의 입장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 인간의 욕심 끝이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다른 면의 욕심을 갖고 이게 있어야 된다. 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마다 욕심의 무적행을 만들어 놔가지고 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 배고프고 다 해결했다고 지금 행복한가? 안 그래요. 도리어 심정적으로는 그때보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물질적으로는 풍부해도. 자, 부자들이 가진 것만큼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엄청 편하고 좀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도리어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아요. 알겠죠? 힘들게 살아. 높은 자리 갈수록 있잖아요. 그 뭐야 칼퇴근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힘들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의식주 그 해결되면 그 위에 또 더 필요한 것들이 인간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지어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만족하면 되겠지. 어릴 때는 모르고 앞에만 부르면 저도 어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가 배고프지만 않고 춥지만 않고 병들지만 않으면 다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겠다고. 지금도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삽니다. 제가 보면은 알겠죠? 사람이 배고픈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것도 병든 것만큼 힘들어요. 알겠죠? 병들면 진짜로 그 힘들어요. 또 요즘 추운다는 걸 모르는데 바깥에 잠시 1시간, 2시간 추운데 막 다녀보세요. 너무 힘들죠? 근데 그건 어디 당장 어디 따뜻한데 차를 타고 어디 우리 요즘 피할 데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옛날 피할 데도 없어요. 집에 겨우 그지 이불 덮고 있고 뭐 아랫목에 누워 있고 뭐 그것도 안 되는 집도 있으면 그 겨울이 옛날에는 겨울 지나는 게 전쟁이야. 전쟁. 우리 연탄불도 없을 때는 여름에 나무 안 떼면 겨울에는 죽는 거예요. 나무 안 해놓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왜냐 제가 말해 이런 기본적인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니까 한번 의식주가 성경에 말하니까 별 것도 아닌 거 그렇게 한다.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예. 의식주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지금도 세계 나라의 제일 큰 안보의 기둥이 뭔 줄 압니까? 안보하는데 무기가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래도 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식량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에너지. 에너지라면은 지금 석유 이런 것만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가 난방하는 거 있잖아요. 불 때는 거 그것도 에너지고 차 돌리는 것도 에너지면 기본적으로 유럽에 보세요. 겨울 되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니까 막 걱정을 해서 가스를 끊으면 걱정하는데 유럽의 추위에 난방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방.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또 산업이 돌아가려면 이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제일 큰 나라에 크게 준비하는 거 석유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그 모든 정책이 옛날에는 자기 나라 석유가 충분히 안 나니까 중동이 석유가 나니 중동이 그때는 제일 번에 자기 국가의 어떤 목표야. 근데 요즘은 자기 나라 석유가 나니까 중동 버리는 거예요. 중동을 버리는 거예요. 또 앞으로는 석유가 아니고 이제 어떤 청정 에너지가 또 바뀝니다. 석유 아닌 다른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꾸 석유 출산국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 그래서 다른 에너지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로 모든 나라 빈살만 또 우리나라 온 이유가 1번째 온 이유가 석유가 아닌 다음 에너지 시대에 우리나라를 협력해서 뭘 해야 되니까 그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석유가 나는 나라가 좋았지만 이제 석유가 안 나도 괜찮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르게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국가 안보에 식량하고 에너지가 제일 지금 중요한 시대가 돼 있지. 물론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의 사람의 사람 자원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창의성 있는 자원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다음 그거 외에는 식량하고 뭐 에너지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 내가 말하는 건 그게 기본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알겠죠? 근데 그 위에 근데 그것만 충족돼도 하나님은 다 된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위에 또 욕심을 갖고 살아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이 자 보세요. 추위 피하고 밥을 잘 먹는다고 인간이 기본 생존권이 그거로 만족했으면 사람 그거로 만족할 또 마음에 뭐 다른 문화적인 욕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문화적 욕구 그렇죠? 문화적 욕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막 좌절하고 죽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패션도 생각하고 이 옷 입으면 안 돼 막 이러고 하지만 옛날에는 옷도 없이 하나 가지고 계속 입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어떤 뭐라 하겠네 디자인적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는 예? 없잖아. 근데 지금은 옷 입는 거 보고 소외감도 느끼고 비참 내가 이런 옷밖에 못 입어 슬퍼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갖고 자랑도 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죠. 과거 우리 어릴 때는 디자인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옷 따뜻하게만 입으면 됐고 도리어 옛날에 로마 시대만 해도 이런 비단이나 이 좋은 천을 예쁘게 입는 게 아니라 비싼 천을 많이 두르는 게 디자인이라 했다 하더라고. 옛날 그 조선시대 비단 옷도 있잖아요. 조금 딱 맞게 입는 게 많이 두러야 그게 뭐 비싼 옷이고 그렇게 했대. 그 당시에는 비싼 걸 많이 걸쳐야 되는 식으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살지만 제가 말하는 건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추위를 면하던 디자인 욕구, 디자인만 되게 이제 명품이래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저기 명품 갖고 있는 분 있어요? 명품 옷 입은 분? 여기는 그런 욕심이 없는가 보네. 어디 가면 일부러 명품 가방도 이렇게 보이고 들고 다니잖아,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명품 아니 그거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젊은 애들은.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2달 월급 갖고 가방을 사고 그래요.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인가 이렇게 우리 의식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겠죠? 근데 그게 국가의 기본 안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이 있다. 어느 나라 강대국이냐? 식량, 에너지가 기본으로 해결된 나라가 강대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그 나라 다 항복, 식량이나 에너지가 하나 끊어버리면 항복을 안 할 나라가 없어요. 예? 러시아가 저렇게 지금 건드는 것도 그 나라에 식량이 충분히 나오고 지금 에너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견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하나 끊어버리면 당장 항복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의식주 벌써 이래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거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인간은 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감이 없으면 것 같이 무슨 그 어디 배부르고 따뜻하고만 만족합니까? 인간이 거기서 또 다른 또 욕구가 생기고 최종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위에 문화적 욕구가 생기겠지만은 우리는 그거로 끝납니까? 또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에 대한 욕구, 구원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물론 세상의 권세나 돈이나 뭐 이런 거로 다 만족하지는 못해요. 그런 만족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마약까지 가야 되고 마약 가서 어떻게 권세도 마약 같은 거예요. 권세도 알겠죠. 예? 명예도 마약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권세 때문에 망하잖아요. 탐욕을 하다가 검세 탐욕하다가 자 마약도 조금 맞으면 치료제가 되고 하는데 더 가니까 나중에 몸을 피폐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피폐. 세상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의식주를 말하는 거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의식주 목사님 필요 없어요 이라겠지만 제가 제일 기본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의식주는 우리에게 왜 있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데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용하라고
이용하라고 준 거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땅에 사는 거 우리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맨날 먹고 산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자 우리 짐승들 보면 먹고 사는 것 같아. 그죠? 그렇죠? 어? 짐승들 길들일 때 뭐 갖고 길들입니까? 먹는 거 갖고 길들이잖아요. 그 우리 교회 집사님도 나이가 많아도 먹는 거 좀 다 좋아하더라고. 입이 이만큼 벌어지고 막. 그거 보니까 사람이 먹는 거로 길들이면 되겠더라고. 지금 뭐 독재 장군 가난한 나라에 뭐 갖고 국민 길들이는 줄 압니까? 북한 보세요. 뭐 먹는 거 배급 주는 거 갖고 또 그 짐승 길들이는 거 똑같아. 예, 사람이 어떨 때 보면은. 응? 응.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 먹는 거 갖고 의식주로 길들이는 사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먼저 배고파도 좀 힘들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게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인간병, 몸병, 마음병, 영병을 고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살면은 마귀가 와서 너 그럼 굶어? 너 그러면 뭐 돈 못 벌어?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제일 기본적으로는 의식주를 갖고 이렇게 합니다. 없는 나라 없는 사람들은. 근데 그거 해결된 사람 너 그럼 권세 없어져? 너 직장 없어져? 너 그럼 인기가 사람에게 곧 저기 따돌리게 왕바당에 여러 가지로 이제 오늘 또 어떨 때는 그런 병들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협박하고 묘하겠죠. 그렇죠?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게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 그분 한 분에게만 통치받고 받아 사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되면 나머지 거는 세상 너 구원에 잘 사용하도록 선물로 다 준다. 그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바울의 서신가 뭐 군사로 모집하는 자가 그를 기쁘게 하고 알아서 다 해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쓰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전투만 사람 모든 걸 다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다른 말 너가 나한테 은혜를 하고 잘하면 내가 땅의 세상에 보냈는데 너 나를 배우는 공부 잘하고 천국 배우는 공부 잘하면 그거는 알아서 잘 줄게. 주님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꾸 그의 나라 그 땅에서 우리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자기가 못할 의식주 뭐 어떤 그 의식주가 좀 생길 때 그 위에 우리 선진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의식주의 기본적인 의식주보다도 이제 그 위에 그 문화적 어떤 욕구 그지 인간들끼리 뭐 경쟁하는 그 어떤 그 욕구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만 만족해지도록 만든 게 참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뛰어넘어서 아까 찬송가에 그 새창수 300장 2절에 그 친구 날 버릴 때 내게 와서 속삭이며 위로해 주시네. 그 2절의 찬송 구절이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희망 주시네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저는 백목사님 설교 이렇게 듣고 한번 읽어보면 그런 말이 중간중간 나와요. 그 신앙이 주님하고 속삭이면서 의논하면서 사는 그 신앙 이런 표현들이 옵니다. 본인이 요 속삭인다는 말이 꼭 그대로 펴니다. 주님하고 속삭이면서 의논하고 사는 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 속삭인다는 거는 거리가 먼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예? 속삭이고 여기는 위로해 준다. 그러니까 뭐 오늘 찬송가 300장 2절에는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리는데도 주님 한 분이면 되니까 그분하고 속삭이니까 다 위로가 되는 거라. 그렇죠? 맞죠? 그죠?
또 저도 이런 경험을 봤어. 왜냐하면은 두 가지로 경험. 어릴 때 막 힘이 없. 애들 어릴 때 뭘 해치는 밥을 뭘 어떻게 해 먹겠어요. 어릴 때는 그 부모나 주변에 은혜 기관들 통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중학생들만 해도 지잘났다고 하지, 이놈들 딱 끊어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어때요? 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었는데 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면 지는 안다고 뭐라고 이렇게 해도 그 당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뭐가 이렇게 애들이 어릴 때보다도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냥 기억이 안 지나가지만 중학교 1학년만 되면 감정이 다 있어갖고 낭망도 되고 부러워도 하고 뭐 분노도 생기고 웬만한 인간 감정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뭐 6살짜리 한 5살짜리 이제 알긴 아는데 그 감정이 아주 풍부하지 못해. 그런데 거기서 은혜 베푸는 게 다 절망이 되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 또 해보려니까 막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당해보니까 알아. 근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말씀은 듣게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죠? 말씀 듣게 만들게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아니 나는 뭐 목사님은 누구는 뭐 그 입장 안다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놔두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디 15 고린도전서 15장이냐? 베드로전서 5장이다. 모든 형제들이 다 베드로전서 5장 한 10절쯤 있는가 보다. 세상에서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가 이 말하면 또 어떤 사람 제 얘기를 하면 또 반발해요. 왜냐면 목사님은 뭐 쭉 또 조건을 나하고 다르다가 이런 말할 수 있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베드로서 5장 9절이네. 세상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김남희 씨하고 김남희 씨 아들하고 동일한 고난이에요. 내가 더 힘들지 우리 아들이 뭐 엄마 따라 뭐 얼마나 힘들겠어. 나하고 비교가 안 되지. 이래 생각하고 살아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예? 응. 응. 김남희만 힘들었지? 예. 응. 왜 동일한 고난이냐면은 어리면 어린 대로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다 하지 않으면 안 돼. 목사님 같으면 나대로 다 해서 하나님께 가야 이거 하나님 앞에 자기로서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지금 커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안 그렇겠어요? 예? 근데 그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거 아니겠어? 여러분들도 옛날을 생각해. 그때는 그 힘들어서 해갖고 또 오고 또 막 오고 있고 앞으로는 또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더 힘들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신의 입장에서는 다 해야만 되기 때문에 동일한 그 입장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자기 힘을 다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입장에서는 뭐 누가 더 고난이 다윗의 고난이 더 크지 않겠어요? 보니까. 근데 자기가 느끼고 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다 이래 다르다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안 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어릴 때 지금하고 도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다하는 사람만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신앙 승리했다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어? 동일한 고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 말하면 꼭 어떤 사람은 뭐 그대로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특별하고 달라요. 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또 그런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하고 당신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제가 말하는 건 물론 절대적으로는 누가 더 힘들고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 짓고 나가는 데는 다 동일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자라나가고 회개하는 데는 다 동일한 고난입니다. 알겠죠? 그 동일한 고난은 자기를 다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다 하도록.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거를 하는가 하면은 다윗도 요셉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또 다니엘 생각하면 동감을 느끼는 면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 사람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 그죠? 어?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니까 비슷한 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그래 시편 71편 그 5절에 보면은 5절이지.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여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소망. 어릴 때 나의 의지. 왜?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소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김영희 주사님 있었지만 저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알겠죠? 예? 뭐 신앙적 도움도 못 주고 경제적 도움도 못 주는 거야. 저한테 아무것도 못 주는 거야. 우리 형님들 누님들 자기 살기에 바쁜 거야. 자기 살기에 바쁜 거야. 그러니까 제 개인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12의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병 고치고 다녔는데 의원도 안 빼 결혼만 하나도 못 고치고 또 치매만 졌다 했잖아. 그죠? 근데 수업식이 딱 들렸어. 예수를 만나면 된다. 그래갖고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해. 수많은 사람들이 뚫고 막 들어가서 예수님 옷가스를 딱 만져버렸어. 그지? 수많은 사람들 때 거기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여인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주님 누가 내 손을만 능력이 나갔느냐. 제자들은 이게 너무 그때까지 둔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밀고 또 만나고 하는데 누가 만지고 그럴 게 어딨냐. 부딪힌 사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만졌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믿고 만지니까 자기 능력이 나간 걸 아니까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자리에 정말로 마음을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분을 믿고 딱 가면 여러분들 능력을 딱 받는 거고, 많은 사람 예수를 유명하지 나도 가보지 하고 그냥 예수한테 가보자 그냥 이러면서 가까이도 못 가 멀리서 그냥 우울 따라만 가는 사람, 또 어떤 데 가서 좀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 믿음을 안 가지고 하니까 또 능력도 안 받아. 그렇죠? 맞죠? 근데 한 사람만 받았잖아요. 누구요? 혈류증 여인만.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집회 때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들리는 목소리,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이제 그 어려서 말씀도 듣게 하고 또 그 정도 믿음을 주니까 의지해서 하니까 하나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압니다. 학생들의 믿음의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직장인 때는 직장인을 성공해야, 청년 때는 청년의 믿음의 경험을 해서 자라나가는 거지. 내가 몇 살만 되면, 어른만 되면, 평소 때 안 하다가 어른만 되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게 자기 주관이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생각해요. 그래. 저 설교 때 그런 말이 있더라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 다시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 순간 놓치면 이 순간에 이를 구원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다시 서면 되잖아요. 그럼 물론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회개를 안 하고 지나갔어. 그럼 이 순간의 구원은 어떻게 되죠? 둘째 사망에 떨어지죠. 맞아요. 맞아요. 물론 범죄도 필요해서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를 순서는 다 거쳐야 되는데 너무 반복적으로 하면 손해야. 그렇죠? 한 번, 여러 번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적게 경험하고 그거를 가지는 사람이 그 시간을 헛되이 그만큼 안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 때 만약에 중학교 때 이룰 수 있는 거는 그때 지나가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대 그 세대 이루는 거는 그때 해봐야만 알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청년 때 이루는 거는 청년 때 그때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거 안 해보고 50이 돼갖고 하면 그 시대 내가 다 알아 물론 세상 살아오는 거는 내가 경험했기를 알지만 그 나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거는 또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10편 70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는 게 나이 들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그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늙어서 뭐 하는 그 말씀만 느낌이 있는 거야. 그렇겠지. 이제 그러면서
그래 살아보니까 그래 공부도 그러니까 여기 이 설교록 읽어보니까 공부도 나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너? 나는 하나님 뜻 이루는 거 이런데 나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 뭐 하는 거? 나 하나님 뜻 이루 이상하다. 이 사람 이상한 놈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하면은 학생이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가정부가 자식을 키우는데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할지 돈 버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녀 키우는 게 아니래. 그게 뭐냐면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배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현장으로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손해볼 때는 손해보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 공부를 또 이걸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또 앞으로도 공부를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되잖아. 그지? 어느 시간에 대해서. 또 자식을 키우더라도 내 자식이 너무 귀하지요. 잘 키워야지. 그렇지. 어떨 때는 좀 냉정해 하는 뭘 조금 냉정하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어떨 때는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어떨 때는 보통 엄마들이 자기가 달라 하잖아. 달라고. 제가 우리 큰 딸부터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애를 딱 낳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애기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좀 뭐 꼭 클만하면 이제부터는 계획을 세웁니다. 애는 커서 돈 있는 집 애들은 이제 국제 유치원 보내고 또 영어 교육 시키고 은혜도 보니까 막 짜더라고. 저는 요즘은 너무 힘드니까 애가 아프니까 짜는 게 없어졌어. 애들 병원 다니기 바빠 지금. 그런 계획이 다 없어졌어. 전에는 보니까 계획을 딱 누구는 국제 영어 학교를 보내가야 되는데 우리 애는 근데 듣고만 있었지 뭐 그래 어떡하겠어. 그게 자기가 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키우는 것도 뭔가 될 것 같이 자기도 어떨 때 뭐가 조금 세상이 공부 하나님 줘서 머리도 좀 돌아가고 옆에서 협조해 공부도 하고 내가 이래 되면 요래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에 잘 나가다가 딱 막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좌절해 갖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 죽는 사람들 서울대학 애들 자살을 하는 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죠? 그동안 잘 돼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자기 너무 고등학교 때까지 머리인데 서울대학 들어가니까 너무 꼬레비야.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은 제가 지금 이걸 말하기 어릴 때부터 의지라는 걸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을 세상을 잘 나가다가도 이런 거를 여러 번 평생을 겪어가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잘 나가다 계속 내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꼭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또 벼랑 끝으로 떨어진 순서도 또 여러 번 와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다윗이 한 두 가지만 크게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한테도 천대받고 이라고 양만 쳤잖아. 그죠? 그래도 그때는 그게 어려도 그게 괜찮은 때죠. 그래도 난 하나님을 하고 사랑하고 양을 잘 치야지 하고 내가 왜 양을 쳐? 형님들 놔두고 형님들 공부시키고 그러면 치기 싫은 양 치면 양이 잡히 먹던 놔두고 짐승이면 도망가고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유가 되잖아요. 짐승 나는 못 싸우니까 놔두고 왔어요. 아버지가 뭐라 하겠어?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도 그래 원망 안 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맡긴 일이 아버지가 맡긴 일이 하나님 맡긴 일이니까 내가 양을 잘 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양을 먹으러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양들을 구했다고 나오잖아요. 곰의 발톱과 사자의 입을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용명이 어디서 나왔겠어?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지혜도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골리앗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무섭겠어요. 그냥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겨놓으니까 그게 골리앗하고 싸움할 때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골리앗은 골리앗이고 사자는 사자고 별 다릅니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뭐래노? 연결이 돼요. 그래도 연결. 평소에 그렇게 한 사람 그게 환란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 기름 준비했던 사람 환란을 당하면 당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백목사님 말씀 그거를 구면이라고 해요. 초면을 만나면 다 당황한다 이거야. 알겠죠? 근데 연습을 여러 번 했어. 그러니까 구면이니까 당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수없이 기도를 연습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 번도 생각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당황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했더라도 어떤 일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모든 거를 미리 연습했던 사람들은 당황하지가 않아요. 그래, 골리앗을 딱 만나니까 골리앗하고 벌써 평소 때 그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아버지를 원망 안 하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현신을 감사히 여기면서 양을 열심히 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누가 들에서 그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어요? 아무도 모르지. 여러분들, 저는 백목사님 설교 가운데 어떤 시 가운데 산속에 그 야생의 들풀이 아무도 안 봐주는데 하나님만 보면서 그 때를 맞아 꽃을 피고 지고 이랬는데요. 사람이 안 봐주는데도 누가 봐줘요? 하나님만 봐준대. 그 얼마나 고상하냐 이거야. 깨끗하고. 근데 누가 봐줘야만 된다 이거야. 사람들이 그거 봐줘봐야 뭐 하겠어. 사람들은 예쁘면 꺾어서 지껏 만들어 버리는데.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 정말 꽃도 한 건 아무도 안 봐줘도 하나님을 향해서 꽃을 피고 지고 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이기는 거지. 누가 봐줘야만 되는 신앙은 못 이긴다 이거지.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이제 처음에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골리앗이 또 나타나니까 우리 보니까 모든 왕부터 모든 장정이라는 사람이 다 죽이고 겁이 나서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나갔잖아. 다윗이 나가니까 형들이 뭐라고 했어? 너 원래부터 교만한 놈인 줄 안다. 너가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나왔잖아. 형들이 또 방해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도 사울은 그래도 좀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겼어. 그것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시작해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또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떤 장군을 세워놓으니까 전쟁을 보내니까 체구가 작은 다윗이 가는 데마다 지혜롭게 해서 전쟁을 다 승리하고 오는 거야 또. 그죠? 그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러니까 누가 시기마귀가 사울왕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왕의 절대적인 공신인데 그죠? 그 다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양전작 씨 너무 억울하지요? 아니 자기한테 은인인데 왜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십몇 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다닙니다. 그래 쭉 떨어집니다 사람이. 알겠죠? 이렇게 그 십몇 년 또 다니다 보면 너무 절망적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잔잔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딱 높여갖고 또 왕을 만들어 줍니다. 또 남쪽 유다 왕 7년 하다가 또 그 후에 북쪽 이스라엘 왕 합해갖고 통합 왕이 됩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또 이제 자기 지금 전쟁에 안 나가도 돼. 부하들만 보내도 되는 사람이 됐어. 그죠? 이제 그래갖고 너무 평안하니까 막 하나님이 또 우리아한테 미혹받도록 그렇게 순순을 만들어갖고 또 그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온 것만 다 괜찮은데 왜 그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죄를 또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또 한번. 그렇죠? 그죠? 죄를 져. 근데
그 죄를 짓는데 모른 척 안 하는 거야. 그 바람에 아들 압살롬의 반정을 받아갖고 또 그거 뭐야 신발 신을 여력도 없고 맨발로 도망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맨발로. 저기 여러분들 맨발로 도망가 봤어요? 그걸 안 해봤잖아. 그 정도 급할 정도로 그것도 자식에게 쫓겨가니까 집안 물꼴이 얼마나 창피하게 해서 사람에게 안 그렇게 했어, 그렇지? 그 뭐 성경 읽으면 백성들도 당시 우리 아내 때문에 범죄한 그것 때문에 그랬다. 백성들도 마음을 다 돌려 욕을 하고 있던 거야, 다윗은. 그랬던 그렇게 나는 그 결정이 뭐냐면 요압을 시켜갖고 우리아를 전쟁에 앞서 죽여라. 아니 남을 죽이라는 일도 부하들이 찍소리 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누구도 죽여라 이러면 그 쉬운 거겠어, 어려운 거겠어. 너무 어려운 일 아니야, 그죠? 다윗이 그만큼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밑에 요압도 꼼짝 못하고 일을 하는 거야.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럼 그게 좋아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자기한테.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그래 돼요. 누구 죽여라 할 정도까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잘 나가면은. 그래갖고 하나님이 근데 너는 몇 배나 갚아준다는 게 뭐라 나오는가 하면 너는 은밀히 우리 아내를 범했지만 너 아들은 왕궁의 궁에다 후궁들을 다윗 후궁들을 다 겁탈하도록 남이 보는 데서 한다 몇십 배를 갚는다는 뜻으로 그러는 거야. 알겠지? 너는 은밀히 우리 아이를 범했지만 너의 후궁들은 이렇게 온 사람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겁탈당한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게 그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회개가 깊어지겠지요. 남보다도 몇 배나 더 힘들면 재수 없는 거예요? 세상 말대로.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 부족했는데 나만 걸리면 재수 없다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묻어주는 게 좋아요? 드러내주는 게 좋아요? 김목자 입술 웃기만 한다. 뭐 숨겨주는 게 좋는가 보네. 그럼 남보다도 뭐 몇 배나 더 해주면 더 억울한 거 아니야? 다윗은 몇 배나 더하게 한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철저히 회개하지 않겠어. 그치? 그리고 또 거기서도 절망 같은 데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왜 제가 자주 보냐 하면은 시편 40편은 아마 그게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 후에 썼나 하고 시편 23편 42편은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 쓴 것 같아. 그거는. 근데 그거는 거의 공통된 것 같아. 시편 23편은. 그래갖고 막 도망가다가 저기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요압이 저놈을 죽일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놔두어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말한다.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죠? 응? 죽여버리라면 정신이 아직 안 들은 거지. 그렇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한다. 이래 하고 그때 이 시편 23편도 썼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사람들이 읽을 때 가장 평안한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 급박한데 시므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음성이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기가 어릴 때 목자를 해봤잖아요.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지금 이런 입장에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나를 상할 수 없다. 도리어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먹을 상까지 베풀어 주시고 원수를 다 이길 수 있게 또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여유 있게. 그 시편을 부르니까 그 마음이 평안해졌죠, 그죠? 그동안에 그것도 평소 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아온 게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범죄했지만 여기서 내가 목자가 양을
찾는 것 같이 또 양이 저기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와서 그걸 찾아서 구원해내는 거지. 주님이 내가 이렇게 가면 도와주실 거예요. 벌써 믿음이라는 그렇게 믿기만 하면 벌써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믿어서 평안이 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어릴 때는 그 표적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정도 같으면은 믿어서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의 객관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잘 봅시다. 어릴 때는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객관의 그 역사들이 벌써 그건 아도 안 와도 뭐 벌써 내가 평안을 가졌는데 어느새 일이 솔솔솔 해결돼. 그거를 백예기 목사님 봄이 오니까 저절로 만물이 막 피어오르듯이 그래 되는 것 같이 그 일이 내가 벌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뭐 믿으니까 된 거야. 끝이야. 더 이상 그렇게 현실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엄마가 너 혼낼라 했는데 그거 딱 고치면 혼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순서를 이제 믿으면은 어디까지 내 마음 믿어져 가지고 마음 평안이 오기까지 믿어야 돼. 이상하게 해보세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믿음이란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마음에 믿는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다 그런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믿어서 내 마음에 정말 믿었기 때문에 믿어서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맡기니까 벌써 이 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와서 벌써 이건 다 하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아무래도 안 믿어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기 때문에 하나 벌써 아브라함 믿음, 속삭이는 믿음. 나 믿습니다. 자, 온전히 원래부터 믿으니까 꾹꾹 나가니까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근데 부르짖는 사람 중에는 안 믿어지니까 아직도 믿습니다. 안 믿어도 믿겠다고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 부르짖기라도 해야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순서는. 자, 뭐가 보기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부르짖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아브라함 같이 믿기 때문에 또박또박 걸어나가는 사람이 벌써 믿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니엘 같이 그렇죠? 요셉 같이 그렇죠? 그 사람 부르짖는 게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르짖어야만 됩니까? 그 순서도 또 안 하는 사람 그것보다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찬송가 300장 친구 날 부를 때 내게 와 속삭이며 위로해 주시고 그 정도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야. 알겠죠? 백모사 맨날 속삭이는 신앙생활 한다 하잖아 자기가. 그 속삭이는 신앙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속삭이는 신앙생활로 모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의논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지? 응? 뭐 물어볼 때 하나님께 물어볼 때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했어요? 어떤 집사님한테 했어요? 목사님한테 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우리 요한 1세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아무 데는 물어볼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에게 물어보면 된다. 그 기름 부음이 바로 내 속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요한 1세에 있어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렇죠? 있지. 아무도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대요.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내 속에 기름 부음. 그게 뭐죠? 성령의 감동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답답해갖고 누구한테 뭐 이 사람 저 사람 물론 어릴 때는 그래도 신앙에 그래 나를 진정 사랑하는 지도자나
그 선배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떨 때 그것 갖고도 만족이 안 돼요. 그 진짜입니다. 방향은 조금 끌어줄 수, 어릴 때는 그게 참 필요할 때는 있어. 이렇게 끌어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벌써 자라면 그분에게 묻는 거로 만족이 안 돼요. 알겠죠? 예? 저도 백 목사님 물어보다 어떤 만족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감동을 받으면 내 속에 기름 부음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요. 그 가르침하고 딱 해서 성령의 감동이 딱 맞게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기름 부음 그 성령의 역사까지 포함해 갖고 알겠죠? 내 속에 기름 부음은 작동 안 하고 백목사님한테만 그것만 다 됐어 이러면 내게 돼요, 안 돼요? 길은 열어줘야지 내 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도 이 지금 3장에 보니까 병을 낫고 난 다음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 같이 손을 붙잡고 성전까지 들어가서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에 그 병난 자도 나중에 다시 성전을 출입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기 속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어떤 신앙에 저 같으면 그 백목사님 그분에게만 딱 듣고 다 완성된 거 아닙니다. 완성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그분은 물론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또 병 나았지만 그것까지도 자기가 또 기름 부음이 역사해야 되고 그 후에 또 성주생활을 계속하는 것도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을 내가 말하겠 다윗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또 한번 사울왕 그렇지 할 수 없는 사울왕 공을 세우고 은혜를 감사해야 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범죄하는 근거가 있겠지. 이제 사울 우리아의 아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주면서 그것도 온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서 또 겸손히 하나님을 또 두려워도 하고 하나님 두렵기도 하지,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시한 사람이 주는 은혜하고 크신 분이 주는 은혜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이용녀 집사님 맞죠? 예? 예?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상대하는 하나님, 자기 애들이 자기 부모가 너무 어떨 때 큰지도 몰라 하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 큰지도 몰라. 그냥 너무 버릇없이 할 때가 많아.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크신 분이야. 그렇지요? 하나님 그걸 알게 하려고 어떨 때는 겁을 진짜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내 부모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이런 사랑의 주님으로도 배우게 하죠. 어떨 때는 한번 너무너무 무섭고 크신 분으로도 배우게 또 해요. 다윗은 그 면을 다 배우고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걸 다 배웁니다. 자, 어떨 때는 너무 어느 부모보다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죠? 응? 근데 어떨 때는 무서울 때는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알겠죠? 그분을 진노케 하면 이런 양면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를 볼 때도 그렇게 해서 다윗을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는 자로 만드는데 그 다윗만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 기쁨이라는 게 땅에 있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망이라는 게 땅에 있는 소망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잠깐 소망도 봐야 이거 썩어지고 낡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세, 여장도 있지 않은 분들 권세 가진 사람이 너무 좋겠다. 아이고 저거 나중에 얼마나 힘들겠나 또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할 줄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도 좋지요. 근데 돈도 어느 정도 이상에 있으면 돈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알겠죠? 그것도. 그 돈 빼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 건강도 좋지만은 어떨 때는 건강이 이거 아픈 것도 있어야 겸손해지 건강하면 또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어떨 때는 아픈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아픈 병도 무조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병도 다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보자. 우리 강혜경한테 내 자꾸 강혜경이 만만하니까 내가 자꾸 그러는데 강혜경 아파야 될 때도 있어 없어? 우리 강혜경이 지금 그 공황장애 그 다 나아서 아직도 좀 있어. 있어 그래. 그거는 우리 강혜경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마 다 낫게 될 만큼 신앙했으면 다 낫게 해줄 거고 아직 조금 좀 남겨갖고 요거 갖고 강혜경을 다 흔들려고 할 정도 진행이면 그거 놔둘 거라고 알겠지. 근데 이 없어도 얘는 되겠다 싶으면 다 낫게 하지 않겠어? 아직 남아 있어? 그럼 아직 하나님이 좀 더 붙들어야 되겠는가 보네. 어? 어? 그래.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 바울이 대표적이잖아요. 그 병을 안 낫게 해주셨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가 마음에 힘드는 게 꼭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가시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윗의 가시가 많잖아요. 근데 자식들 그 제일 힘든 게 자식들 아니야? 생각해 보면 가시. 병의 가시. 우리 바울은 결혼 안 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병의 가시.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제일 큰 가시가 뭡니까? 자기 몸의 병이 제일 큰 가시고요. 그 다음 자식들이 두 번째 가시예요. 원래가 세상 살아갈 때 보니까. 나는 자식 가시도 없다고 교만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또 다른 가시를 하나님 줘갖고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 제가 이게 오늘 그 의식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했죠. 그래 우리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마태복음 3장, 사도행 3장 연결해서 하는 건데, 그래 여러분들이 이 모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이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의식주, 내가 자꾸 또 말하는 의식주라니까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 그러는데. 의식주에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은 더 경제가 더 필요한 뭐 좋은 집을 좋은 옷을 자식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경제 또 그래도 좀 괜찮은 집을 가지고 사는 집 나는 전세니까 월세니까 전세니까 집보다도 또 빌라니까 아파트 평수가 또 30평짜리보다도 또 이제 더 아주 어느 푸르지오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를 해야 되지 찌질한 아파트는 또 안 되는 거야. 자, 찌질한 아파트는 안 되지요. 같은 아파트라도 홍순애 집사님 저기는 생각도 안 할 거니까 우리 강혜경 푸르지 아파트 사니까 그거보다 못한 아파트 찌질한 아파트 가서 살려면 감사하겠어? 에이 아니래 있어. 그렇지 않을 거야. 사람이 욕심이 그래 많아진데도 보니까 나중에 월세에서 아이고 전세만 되면 좋겠다. 전세에서 아이고 집 하나만 있으면 빌라라도 있으면 좋겠다. 빌라에서 또 아파트를 해야 되겠다. 아파트라도 브랜드 아파트를 해야 되겠다. 브랜드 아파트인데도 우리는 20평밖에 안 돼. 30평이 돼야 되겠다. 이 인생이 욕심이 끝이 없어. 안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무적행, 응? 그거로 만족할 수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돈은 됐으니까 뭘 하면 좋겠다는데 땅의 것들은 전부 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 만족함이 없고 땅의 것들도 어떤 돈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돈 벌고 보니까요. 옛날 라면 먹을 때가 맛있었어요. 음식이. 집 비싼 거 먹어도 그만큼 맛이 없대요. 예? 그때는 돈이 조금 모아지면 너무 기뻤는데 좀 이 정도 모이니까 이제는 별 느낌이 없어진대. 세상가는 그런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돈을 벌었고 뭘 했는데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제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구나.
세상 건 다 세해지는 거구나. 그 솔로몬이 그 사문이나 전도서 읽어보고 빨리 그걸 느껴야 돼. 알겠죠? 그렇죠? 다 살아보고 느끼면 늦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데 솔로몬보다도 지금 깨닫고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나이 들어서 다 적은 그거하고 젊을 때부터 그걸 깨닫고 막 믿는 사람하고 누가 더 믿음이 있겠냐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 솔로몬이 엄청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걸 보고 오늘 우리는 미리 솔로몬이 다 살았던 인생을 땡겨서 우리가 사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예? 수미 씨 안 그렇겠어? 그러면 솔로몬 같이 다 누려보고, 그 이야기면 다 누려보고 뭐 믿어야지. 그게 좋아? 세상 거 누려봐도 솔로몬이 헛되다가 있잖아. 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 솔로몬 전도서 1장 17절인가? 자기도 내가 미련하니까 미친 것을 알고자 세상 지혜와 지식을 미련하고 미친 것을 해서 자기가 그만큼 지혜를 많이 배운 또 알고 싶어 갖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미련한 것이고 미련한 데다가 더 보태가고 미친 것이라고. 미친 것을 알고자 힘을 썼대요. 예? 그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참 지식을 배워가니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좋지요. 근데 세상 사람은 미련한가 미친 것을 배우면서 막 그거 갖고 자랑하고 하다가 다 그것 때문에 번뇌도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그것 때문에 다 고통이 많고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오늘 이 지식 그 지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남도 죽고 자기도 죽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중심이 바뀐다는 건 생명과 연결된다는 거야. 은혜와 연결된다는 거야. 그렇죠? 지식이 바뀐다는 거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알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 복받는 길을 또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치는 게 인간병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고치는데 고치는 거는 뭐 오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깨달아가지고 또 여기서도 고쳐 나가고 또 우리 현실을 통해서 고쳐 나갑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환란을 더 많이 주십니다. 왜? 그 환란이라는 건 내 안에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 내 밖에 세상을 이겨야 되는 그 전투가 더 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심하게. 그럼 심하게 만들면은 그만큼 또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같이 역사하는 것도 분명히 더해집니다. 교육을 하나님 그 현실을 만들어서 오늘 은혜를 준 대로 실상을 만들게 하려고 지금은 백목사님 표현대로 지금은 얼떨떨할 정도입니다. 알겠죠? 제가 제 표현이 아닙니다. 본네 그분 오늘 집회 설교 내게 그렇게 이게 가서 이대로 또 성전 생활을 계속해야 확실히 아는 게 된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오늘 연습을 자꾸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밖에 안 되지. 그래. 하여튼 오늘 초점은 그거 다시 돌아가면은 이방인들 같이 그것만 구하는 생활에 신앙생활이 해야 되겠냐. 그분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건 하나님도 모르고 막 욕심대로 사는 건데 오늘 우리들의 이방인 생활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구하고 사는 의식주 그것만을 하나님께 받아서 살려고 하고 하는 그 생활 그렇게만 합시다. 뭐 좀 더 분석하면 더 많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 생활을 하느냐 이제 이 두 가지인데 근데 그 나라와 그를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결과적으로 구원하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아서 얻으려면 처음에는 표적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믿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꼭 욕심대로 안 해주시거든요. 믿게 먹는다면은 예수님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중에 그 요약돼 놓은 게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오병이어 떡을 베풀어 줬는데 백모쌤 설계도 그게 참 많더라고. 떡을 보고 왔는데 기적의 떡만 봤지 예수님을 못 배우려는 걸 못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부르고 큼을 알았는데 다시 와서 떡만 구했지.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얻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그것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속 예수님은 나 또 떡만 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없고. 그러니까 땅에 이 오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님 보면 나를 사랑한 거 믿죠. 전능하신 걸 믿는데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안 해주기 시작하잖아. 어느 때 왜? 부모라는 게 자 어린애한테 키울 때 애가 달라는 거 처음엔 주지만 이게 커가면서 잘못된 것도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주면 애가 그거 먹으면 탈이 나고 또 어떤 건 줘도 위험하고 안 주지요. 어릴 때 보면 그 싸움 많이 안 해요. 애들 클 때 그지? 어떤 건 애들이 뭐 먹지 못할 것도 막 먹잖아. 그지? 어릴 때. 또 앉으면 만지지 않으면 상관할 것도 달라져. 자꾸 안 돼가 더 많아. 어릴 때는. 하지마.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뭐가 이제 하나님을 좀 알기 시작한다. 그럼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자꾸 그래 한다. 그럼 하나님 못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안 주면 이제부터 어떤 방법을 취하는 줄 압니까? 죄를 지으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욕심대로. 하나님 건강도 주고 또 청문회도 힘을 줬으니 그거 이용해가지고 내가 요거 해보고 누구하고 또 혼자 아니면 요 합해서 이거 해보고 이게 다 하나님 한 분에게 받지 않으니까 다른 데 받는 게 피조물에게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걸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구걸이라는 거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데 받는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이 의식주를 구하고 뭐 자기 욕심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기적의 떡을 보여줬으니까 하나님께 떡 이제 세상에 가지 예수님께 떡 얻으러 왔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떡 얻으러 떡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주는 떡 먹었잖아요. 하늘에 말씀도 먹고 땅에 그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 어제 밥 먹은 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거. 이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육의 양식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믿고 또 기적의 떡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줘요, 안 줘요? 자기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세상도 김정은이도 먹는 거하고 국민 길들이 주님도 이제 세상 거 가지고 줬다 뺏었다 하면서 자꾸 거기서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네. 그러면서 안 주는 때는 또 왜 안 주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는 걸 경험한 사람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그 영생하도 있는 양식 주님 계속 말씀하니까 하나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하나님이 기적은 봐도 신령한 구원을 아무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 사랑도 모르고 그죠? 우리 어린 애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긴 하나 막 애들 힘들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걔들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근데 떡은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죠? 맞아요. 기적의 떡을. 근데 주님이 맨날 그것만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을 위한 예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기적을 베푸는 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는 거잖아요. 병을 낫게 여러분들. 마음병도 낫게 어떤 일도 이루어져. 그걸 뭐 믿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 몸이 새롭게 부활받아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늙은 몸 이거 김목자 선생 계속 100년 더 살면 되겠어? 그 몸? 나중에 기어 다닐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더 살아야 되겠나? 아이고 그런 몸으로 우리 살려주려는 게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겠죠? 응?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요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잘못 들으면 예수 믿는 건 고상한 거고 땅의 거나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땅의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깨닫고 느껴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심는다. 이게 버리는 게 아니야. 그걸 사용해서 자기 부활장에 나오지.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을 살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사나니. 그래. 그 버리는데 그 버리는 것 같지만 그걸 사용해서 신령한 면으로 강한 면으로 또 영광된 면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 세상을 버려야 됩니까? 사용해야 됩니까? 예? 그 사용하는 건 주님 뜻대로 버림으로 그 신령한 것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먼저 육을 가지고 육이 느끼도록 하고, 그죠? 몸과 마음이. 그러면서 영의 신령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선물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만물이 이용 잘 나가니까 감사하면은 만물이 하나님 아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감사하는 거고, 죄 짓는 됐으면 만물이 어떻게 탄식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여러 뱃속에 그 들어간 그 음식이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탄식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혜경 집사님 아니지. 집사 안 받았지 아직까지. 강혜경 선생님, 그 뱃속에 들어간 그 어저께 먹었던 음식이 지금 감사하고 있겠어? 탄식하고 있겠어? 감사하고 있겠다고? 지금은 그럴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저는 어때? 전에 그 서북께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성탄 때 내가 땅을 이렇게 밟고 가면은 이 땅이 좋아하겠다. 근데 그 설교를 그때 들은 설교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의 한 중량은 우주와 연계보다 무겁대. 이 지구를 밟고 가는데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이게 얼마나 이 무거운 걸음이냐 이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이게 정말로 이 큰 걸음을 걷고 있구나. 전도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가서 뭘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과 같이 산다면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겁게 어딜 가면은. 자, 혼자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맞죠?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걸음은 엄청난 걸음 아니겠어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주님하고 내가 그래 걸어본다는 건 너무나 큰 생애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응? 큰 생애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방인들 같이 의식주를 구하는 거 이제 내가 해석을 하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구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 사랑도 알아, 능력도 알아. 근데 그냥 떡만 보고 그것밖에 못 봐.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주는 거야. 뭘 주기 위해서 그러냐면 더 신령한 걸 주기 위해서 그 사람 안 줬죠. 안 줬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말할 때는 그 기적을 막 베풀어 줬는데 그 뒤에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6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구해달라니까 표적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 앞에는 구하지 않아도 막 줬어요, 표적들을, 그지, 기적을. 이제 그 앞에 12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은 대답을 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동안 표적을 많이 보여줬어, 기적을. 그럼 그걸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는 않고 똑같이 기적만 또 그 번역이 백무사님도 그 해석하는데 그 요한복음 6장에 그 표적이 해석이 잘 된 거라 하더라고. 이제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석이 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계속 그 기적을 통해서 너 하나님 예수님 어떤지 그동안 충분히 봤으니까 믿으면 되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번 받으니까 믿었습니까? 또 기적을 구했습니까? 또 기적을 구하니까 그거를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했잖아. 이제 기적을 안 구해도 믿기만 해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실 거 믿고 가면 되는데 또 주세요. 지금 안 주면 안 돼.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거 이제 하나님 그 나라 그를 구하고 그 사기에 바빠갖고
땅에 거 그거 구할 시간이 없대. 어떤 사람들은. 왜? 이제는 그 사람들은 주어도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이 줬어. 자연스럽게 그러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막 열심히 해놔요. 겨우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주셨네 이러지. 보통 때 뭐 내가 했어? 누가 해줬어? 닫고 이런다는 거야. 자, 양병 집사는 어때요? 기도 안 했는데 딱 줘도 하나님 주셨네. 참 나한테 맞도록. 이렇게 살아요. 나도 모르고 내가 이래서 했네. 아직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이제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한번 자기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또 주셨구나 이거. 이게 또 왜 주셨지? 이렇게 되는 사람은 그 기도 다른 면의 기도를 해야 돼. 그것까지 기도할 필요 없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네 이렇게 믿을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적의 떡을 먹었는데 이제 하나님 안 줄 때가 있는 거야. 그 전에는 백목사님이 그런다. 과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 기도만 하면 딱딱 줬는데 지금 자기 무좀도 안 낫게 해준다는 거는 이제 그 다른 이유가 있지만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전에는 들어줬는데 지금 안 들어주네. 이제 이래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더 좋은 걸 주려고 그 사람들에게 떡을 안 주는 건 예수님의 피와 살에 더 좋은 걸 안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 맞아요? 아마 그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라도 나중에 돌아 회개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봐요. 그 안에는 알겠죠? 보니까. 왜? 안 줄 때는 안 줘서 필요해서 부모가 안 주지 무조건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 부모가 자식들을 안 주는 것도 있어요. 다 줘요.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안 주는 것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도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안 주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많아. 그분은 원래 그래요. 그럼 안 줄 때 그 이유를 찾아봐야 안 되겠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안 줄 때 이유를 찾아보고 아이는 아주 성숙한 아이야. 그렇겠죠? 맞죠? 그러니까 안 줄 때는 그래. 뭘 때문에 안 주지? 뭐 때문에 안 주지? 분명히 부모는 더 좋은 걸 주시게 그러거든. 부모는 하나님도 더 신령한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양수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요? 영생하러 있는 양수 위해서 일하라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면 힘들다가 쩔쩔쩔 메고 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주님이 그 너와 그 힘든 게 지지 못할 짐을 지고 지지 못할 멍에를 매서 그렇다. 그거 벗어 버려라. 그럼 뭐만 대신에 내가 준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꿔라는 거예요. 바꿔라는 거. 그렇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구걸에 대해서 말하기 하고 나는 구걸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 근데 난 구걸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안 해준단 말이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엔 믿음이 어릴 땐 들어줍니다.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아까 바리새인들이 할 때 그 다음부터 악하고 없는 데다가 표적을 구한다. 이거 잘못 알면 안 돼. 표적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신학설이 잘못해서 갖고 기적은 없다 이렇게 잘못 확대 해석해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건 뭐죠? 그동안 기적을 충분히 베풀었는데 그걸 통해서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믿게 하는데 그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 표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예? 많이 보여줬잖아. 그럼 그거 믿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믿지는 않고 계속 기적만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악하고 엄난한 세대야. 맞잖아요. 그렇죠? 주님 주려고 하는 예수를 배우는 거는 안 하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믿는 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들 그 어떤 세상적 그 욕구로만 해서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께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도록 했다면 벌써 배우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그 광야에서 4가지 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다 했잖아요. 하나는 음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섬기고 그죠? 시험했다는 게 뭐냐면 어저께까지 했는데 믿지 못하고 또 오늘 또 구하고 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고 구하는 게 시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걸 자꾸 해석하기 위해서 그랬죠.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구하긴 구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는 면이 있고 순서가 꼭 있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삐져나가는 거예요. 안 주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받은 거 가지고 또 어떻게 이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내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이거 내가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하나님은 양심이 아니라는데도 내가 기도했으면 될 거야. 뭐 목표를 세상을 두고 세상 자랑을 두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더 신령한 피와 살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로 순종해서 세상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갈고치는 자기중심 세상을 딱 정리 뚫고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그건 안 하고 그것 갖고 세상에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자랑할 거 만들려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야. 그럼 그것대로 독하게 그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고 또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했어요? 도왔다 했어요? 로마서 10장 그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보고 자기 의를 수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꾸 그 이제 하나님이 바꿔주려 할 때 안 바꿔지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주고 막 하는데 그 말씀 배운 게 많고 뭐 이러는데 내가 벌써 이렇게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령한 구원 세계로 들어가면은 벌써 이 땅의 것들은 다 자유하고 뭐 필요한 만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 능력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딱 하나님의 세계는 안 들어가고 딱 그 안에 일 있으면 독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독하잖아,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특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그렇게 안 됐잖아, 그죠? 그들은 남보다도 먼저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 입장했는데 교회 안에 일반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대적합니까? 집사, 장로, 목사가 더 대적을 많이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안영자 집사님. 그래. 그럼 집사님, 안영자 집사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이네요. 그럼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보고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보여달라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려고 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생활을 우리 이끌고 있는데 이걸 안 가고 자꾸 뭐 세상을 보면서 떡만 보고 세상 사람 자랑할 것만 있도록 하나님 이거 좀 우리 자식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걸 요즘 보통 교회는 그게 많아야 예수 잘 믿는 거래요. 부자가 돼야 예수 잘 믿는 거래요. 물론 그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또 높은 자리 가야만 좋은 대학 가야만 예수 잘 믿는 거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래요. 서북교회까지 가라는 사람 많은 교회는 나쁜 교회래요. 서북교회 나쁜 교회지. 뭐 대답을 못하네. 그렇다고 아주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지. 또 보니까 그럼 우리 강남에 번쩍번쩍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 좋은 교회예요? 아닐 수도 그 라우디가 교회일 수도 있어. 그런 교회들에 그렇겠죠. 예? 그런 교회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말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방인들 같이 사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구하는데 이제 방편만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쓰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이렇게 해주지만 그다음 안 해줘요.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더 독한 타락된 방법으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모으고 세상을 모으잖아요. 자, 하나님 섬기는 제사 제도를 가지고 풍리하고 돈벌이 하잖아.
봤죠? 봤죠? 우리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이 복음 사업 시작할 때, 공생활 시작할 때 한번 청소하고, 마지막 또 십자가에 못 박히질 때 그때 청소하고 하잖아요. 그죠? 또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면 가지고 또 사두개인 돈보다도 이제 어떤 자기 명예를 얻으려는 거, 사람들 앞에. 그지?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지. 나를, 예수님을 알라는 거야. 그래, 나만 여러분들이 영접하면 벌써 평안이 오고 모든 게 그 순간에 해결이 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만큼 그것들이 있어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거기에 맞춰서 땅의 것들은 잘 사용할 만큼 적절히 우리 뭐 안녕자사님 거기에 맞도록 건강 주시고 맞도록 또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너무 돈 많으면 그거 관리하기 힘들겠죠. 요즘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은요, 정세 따라 돈을 어디다 굴릴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 이 유튜브 채널 가면 재산 관리하고 뭐 투자하는 관리가 엄청 많아요. 그거 맨날 보고 배워야 돼. 근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거 하야 안 해요. 안 한다 말이야. 저기 하라면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는데 안녕자에서 구원 자료로 갈 수도 있어. 그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 제가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걸 더 해석하기 위해서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들이 같이 구하면서도 난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자꾸 그거 세상의 의식주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필요한 만큼 준다. 너는 할 일이 따로 있다. 뭐 하라고 하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게 병을 고치는 거야. 맞죠? 이게 우리 인간병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제 핵심을 하나 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살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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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귀는 아니라 이제 너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먹고 못 살아. 너 자식들 국제 영어학교 못 보내. 여러분 국제 영어학교 보내려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김영민 씨 해봤어? 아니 안 해봤어. 아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망을 갖고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거. 응? 그래. 그런 거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믿는 사람은 아유 세상 앞만 좋아도 뭐 해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 솔로몬 같이 세상 걸 막 많이 해보면 좋겠다 해봤어. 근데 해봐도 나중에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 끝까지 그렇게 하려면 인생은 다 시간 없어야 되잖아. 근데 누구를 우리가 먼저 배우고 솔로몬의 전도서나 사문서를 보고 먼저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그것도 약간은 경험해야 돼. 젊을 때 좀 잠깐 경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몇 번씩은 경험하게 만들지.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죽는 날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솔로몬까지 죽어가서야 아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 복이 있어요? 복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억울하잖아. 좀 세상 해보고 늙을 때 잘 믿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에 미련한 거야. 늙을 때, 젊을 때 다 해보고 늙을 때 잘 믿겠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지혜로운 거래요. 알겠죠? 그럼 그동안 좋은 거 다 뺏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 힘을 들지만 저는 항상 소망이 주님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누가 볼 때 비참한 것 같아도 마음으로는 그 힘든 순서를 거쳐야 돼.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또 좋고. 그러니까 절망이 없어요. 잠깐은 절망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감정이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외로운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인간은 그건 다 똑같습니다. 누구한테든지.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교인들 보고도 그랬습니다. 우리 자식들 보고도 그랬습니다. 아빠는 또 교인들, 목사님도 목사님 로봇가 아니래도 나도 감정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분노도 있고 다 그래. 근데 우리 목사님은 뭐 아무리 뭐 탁탁탁 쏴도 괜찮고 뭐 많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보니까. 김정민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원래는 그래 생각했는데 바꾼 거예요. 원래부터 목사님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 뭐 저기도 제가 어릴 때는 막 다 받아주니까 어릴 때는 받아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동역자들도 그런다. 내가 비슷하게 했던 사람. 목사님은 막 꽉 찔러도 꼼짝도 안 하잖아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면 안 돼. 아니래도 난 똑같대. 나도 찌르면 아프고 슬프고 다 그래. 다만 그것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내가 해결짓고 이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나오잖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은 다 근심한데도 내가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럴 때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대로부터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얼른 주님께로 가니까 소망이 생기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된 거지. 어찌 내가 로봇 감정 없는 사람이겠어. 그러면 그런 믿음이 안 만들어져. 하나님은 그런 믿음 안 좋아해. 하나님은 그런 믿음 안 좋아해.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한 번씩 어쩌다 한번 그러면 효과가 한 몇 주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도 이제 어떻게 살 줄 알고 하늘나라도 알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저기 다윗 같은 사람, 성경에는 보통 위인들은 자선서 부끄러운 건 기록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부끄러운 걸 다 기록해 놨잖아요. 다윗같이 적나라하게 기록한 사람 별로 없지요. 부끄러운 거, 그지? 또 아브라함도 부끄러운 거 기록해 놓은 거 있죠. 뭐가 있어요? 예? 마누라 팔아먹은 거 2번이나. 한 번도 아니야, 2번이야. 그리고 또 힘들다고 저 애굽으로 내려간 거,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이렇게 돼서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까지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치? 어떤 사람 복을 못 받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깊은 그 능력도 믿고 사랑도 믿는다면서 그걸 꿰뚫고 자기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그 은혜의 바다로 탁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36장 백목사님 그 찬송 좋아하더라고. 136 은혜의 바다로 설교할 때도 많이 나와요. 136장 후렴이 뭐죠? 자곡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조금 세상에 갈다 보면 막 어려워. 이러니까 못 가고 맨날 못 가 또 못 가. 근데 언덕을 떠나서 그분의 해석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딱 가니까 넓게 보여. 부인하고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그 은혜 바다, 거기는 아무 설렁설렁거리는 그 은혜 깊은 바닷속을 왜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 상파에 뱉대어 내 주에서 은혜 바다로 내 맘껏 한번 다녀봐라. 이 세상이 은혜의 바다예요. 그 겉으로는 뭐죠? 죄악의 바다지.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겉은 죄악의 바다인데 속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면 은혜의 바다.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나쁘다고 표현하는 거야. 세상 이용하는 데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면 돼, 안 돼? 세상 부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세상 자체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사용하는 데는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뭐라고 했다면 인간만 악하지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예,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대. 마귀도 버릴 게 없대요. 이게 이상한 말이네. 마귀도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내게 오는 마귀는 나한테 좋은 거예요. 참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김혜경 목사님, 자기한테 오는 마귀는 좋은 거예요. 마귀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내 구원 역사에 좋은 거예요. 마귀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 그치?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은 벌을 깨서 오늘도 이 어려운 시험이
좋아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했지만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 과거 깨닫지 못할 때는 과거의 모든 게 다 인간이 다 후회하고 자식에 대해 보면 더 그래. 또 원망밖에 없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 나를 하나님을 배우기엔 무슨 순수였구나 하니까 다 뭐가 됐죠? 감사였고 또 미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절망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 나를 만들고 여기까지 왔던 하나님이 또 같이 해줄 것 생각하고 성경에 그 보니까 참 불안합니까? 든든합니까? 든든해지잖아요. 그렇죠? 든든해지지. 그런 사람이 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만큼 병을 고쳐진 거예요. 알겠죠? 낭망 속에서도 다윗같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 순서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 번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특히 나로서 분식이라 덜 망할 수밖에 없도록 딱 여놓은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런 가운데 내가 주님으로 솟아나는 그 사람이 그게 여러 번 경험이 있어야 은혜의 세계 깊이 들어가지. 그게 없으면은 은혜 깊은 속으로 신령한 세계로 못 들어가요. 알겠죠? 하나님의 그 세계로. 그건 여러분들이 그걸 통과만 해봐야 그 은혜 바다로 다녀봐야 알고 그 인간의 자기 부인 세상 그 벽을 뚫고 들어가 봐야만 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136장 하겠습니다. 오늘 편한 반주가 지금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잘하세요. (136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좁은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10분 후에 10분 이상 기도하고 제가 10분 되면 종을 칠 테니까 그 다음 자유하면서 더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갈 사람은 가고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집회 둘째 날 첫 시간 불러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대면에서 배웠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의 위치를 깨닫고 또 감사하는 저희들로 하루하루 세상 생활이 얼마나 짧은 잠시의 세상 이 귀중한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하나 껍데기를 벗어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그 막힌 자기의 담 세상의 담을 뚫고 주님께로 그 나라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10분간.